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세 지파 사람들은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 백성들과 싸움하는 일에 뒷전으로 찾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이 여호수아는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세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당신들이 앞장서서 건너가서 가나안 백성들과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땅을 주신 것을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뒷전으로 빠지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앞서서 나가서 싸우시오. 그렇게 해서 다른 지파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그런 일들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어려운 일을 먼저 하려고 할 때에 그 공동체는 서로 기쁘고 그 짐도 가볍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우고 힘든 일은 남한테 넘기고 나는 좋은 거 먼저 차지하고 남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는 뒤로 슬그머니 빠지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전체가 힘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그런 공동체의 분열을 예방하고 서로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요단강을 건너갈 준비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정신인 것입니다. 세 번째, 그는 40년 전에 자신이 직접 정탐한 가나안 땅이지만 내가 다 안다. 나도 가봤다. 40년 전에 내가 그 가나안 전체를 다 둘러봤기 때문에 그걸 또 40일이나 둘러봤기 때문에 더 이상 알아볼 필요가 없다. 그렇게 자만하지 않고 시딤이라는 곳에서 다시 2명의 스파이를 가나안 땅에 보내가지고 여리고성 그곳에 가서 그 여리고성 사는 사람들의 반비 상태와 그들의 민심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도 그렇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내가 어느 분야의 전문가다. 내가 그 분야에 오래도록 일해봐서 잘 안다. 내가 선생님을 몇 년 했다고.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로 몇 년 일했다고. 그렇게 자만하기가 쉽고 그런 데서 실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잘한다고 잘난 척하지 아니하고 치밀하게 세밀하게 그 적들의 동태를 잘 살폈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2장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적들의 동태를 그들의 미침을 정확하게 파악했을 뿐만 아니라 부산물로 그들이 뭐까지 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얻게 된 것은 그 라합이라는 기생이 동조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그 스파이들을 살려주는 그런 일들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이 구원을 얻게 되고 그 라합이 나중에 예수님의 그 먼 친척, 조상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내가 전문가라고 해서 어느 분야를 잘 안다고 해서 절대로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적들은 얼마나 빨리 새롭게 진화하고 발전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를 공격하는 적들에 대해서 감시를 정보를 얻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여호수아는 백성들 앞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뒤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자기를 앞세운 게 아닙니다. 내가 앞장서서 나갈 테니까 내 뒤를 따라라. 그런 식으로 자기를 내세운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하는 것, 그것을 귀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서 그 요단 강물에 발을 담그면 그때 강물이 갈라질 것이다. 그 그림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 그림은 좀 애니메이션이라서 우습게 그려져 있지만 아마 이런 형태로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 중간에 서 있고
이 300만 명에 이르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갈라진 강물 사이로 무사히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인데, 모세처럼 멋있게 여호수아로 지팡이를 가지고 그 요단강물에 손을 내밀어 가지고 그 강물이 갈라졌으면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우리 지도자 정말 위대하다,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자기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도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지만 나중에 그 지팡이로 반석을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으라 그랬는데 화가 나니까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 여호수아가 정말 위대한 것은 결코 자기의 지도력,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일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 그것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하게 제사장을 앞세우고 언약궤를 앞세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의 믿음의 순종을 보시고 강물이 갈라지게 한 것은 물론이지만 하나님을 높인 여호수아를 온 백성들 위해 높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14절을 보면 그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가운데 여호수아를 크게 높였으므로 그들은 모세를 두려워한 것처럼 여호수아를 두려워하고 그가 사는 날 동안 그를 존경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작은 모임의 지도자든 어느 위치에 서 있든 간에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싶으시면 딱 한 가지 비결이 있는데, 내가 선 자리에서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십니다. 내 높여달라고 그 조건부로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정말 우리가 지도력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비결은 나를 감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내세우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그것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왜 여호수아는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900m 앞에 2000규빗이라는 것은 지금 거리로 하면 한 900m 앞을 앞서가게 했느냐 하면 3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떼를 지어가지고 그 강을 건너갈 때에는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거리가 약 1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체로 그 거대한 300만 명이 행군을 하려면 그 정도 거리 앞에 제사장과 언약궤가 가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서가는 언약궤를 보면서 함께 행진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까지 계산을 해서 이렇게 행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궤의 영광을 범하지 않는 것,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항상 교회가 앞으로 전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앞서가고 우리가 그 말씀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여호수아는 온 백성들에게 3장 5절에 보면 여호와를 위해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그 요단강 건너가는 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거라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건너가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왜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냥 내 마음대로 아무 마음의 준비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 지도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그냥 뒤따라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피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 그리고 형제간에 화목하지 못한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서 깨끗하게 청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또 우리가 우리 앞을 막는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에 먼저 나 자신부터 살펴야 합니다. 이 주위의 환경부터 살피고 내가 때를 써가지고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할 것인가, 그런 것부터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은 없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지, 그것을 잘 살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약속을 기쁨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요단강물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그림 보셨죠? 그 그림에도 보면 이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그림 좀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들이 요단강물을 들어가서 딱 중간에 서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제일 뒤에 있는 사람들이 무사히 그 강 건너편까지 다 건너갈 때까지 이 제사장과 언약궤는 꼼짝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올라오시오, 그렇게 명령했을 때 그때서 이 제사장과 언약궤는 요단강물을 제일 나중에 건넌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요단강물에 들어가고 제일 나중에 이 요단강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명령만 내려놓고 남들은 시켜놓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구경만 하고 감독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끝까지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도 사람이고 무슨 빨리 건너가고 싶고 다 건너갔는데 만약에 나중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나, 그런 염려가 하나도 없지는 않았겠지만 끝까지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이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공격하고 정복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우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여호수아는 요단강 도하 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기념하는 기념물을 세웠습니다. 자기 동상 세운 거 아닙니다. 내가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다, 그래가지고 자기 동상을 두고두고 오는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강 바다 중간에서 12개의 돌을 두 번 취해가지고 그 기념물을, 하나는 강물이 이 중간에 다시 합쳐졌겠지만 이 강 중간에 돌 12개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념하는 기념물을 세우고, 하나는 이 길 건너가서 이 강을 건너서 길갈이라는 곳에 거기에 또 하나의 하나님을 기념하는 기념물을 12돌을 가지고 세웠습니다. 오늘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은 또는 교회에서도 자기 이름을 내고 역대 초대 목사님 누구, 장로님 누구, 누가 기증을 해서 건물을 세우고 뭐든지 간에 자기 이름을 내기를 기뻐합니다. 그걸 영원히 사람들이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는 자기 이름 한자도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돌멩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 6절 7절에 보면 그 돌은 여러분에게 기념이 될 것이요 먼 훗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이 돌들은 왜 여기 있지요? 하고 물으면 여러분은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흐르던 요단강물이 멈추었다고 말해주시오. 이 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을 영원토록 기억시켜 줄 것이요, 그렇게 말했고, 4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